어떻게 그런 게 다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에 폭 빠져 있을 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릴 건데. 예, 안 들리지. 안 들리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걸 듣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하고 네 생각이잖아 이러는데 네가 생각을 그따위로 한다 이러는데 생각이 저절로 나온다니. 아, 네가 예. 그따위 생각을 한다. 예.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 더럽게 한다고. 예. 아, 예. 생각 더럽게 한다고. 생각 예. 더럽게 하지 마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렇게 들었었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생각이 본문에서는 생각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니까 예. 이게 뭔 말이야 싶었어요. 예. 지금부터 2025년 제2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6월 28일 저녁 둘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야기 계속 듣고 대화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명안입니다. 예. 사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세네 가지 있었는데 나오니까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어졌어요. 사는 게 너무너무 생생한데 저는 항상 너무 꿈속 같아요. 제 상태를 모르겠습니다.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와서 앉아있는데 나는 정말은 그거를 말하고 싶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생생한데 꿈속 같다는 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아까 오전 법회까지 법회를 듣는데 스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애를 썼고 그런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뭔가 제 주위에 뭐 한 겹 쌓인 것처럼 이게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나 혼자 그 세계 속에 있는 것 같고 분명히 같이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나 혼자 그 속에서 비누방울 하나가 커다랗게 나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그게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공덕화 법우님이 맞나? 그 법우님이 나오셔서 스님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스님께서 펜을 탁탁 치시는데 제가 그냥 시원해져 버렸어요. 그 소리에. 사실 그런 적은 오늘이 처음은 아니고 근래 들어서는 계속 그 소리가 그렇게 계속 시원은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탁 시원해져 버리면서 저는 사실 옛날에 공부를 저 혼자 막 멋대로 하다가 에너지나 그런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법회장에 나와서 집중을 하고 있으면 눈앞이 부셔가지고 사실은 눈이 부시다고요? 네, 앞에 보면 막 빛들이 사실은 저는 번쩍번쩍해요. 막 사람들 머리나 막 그런데도 막 하얀 빛도 보이고 눈이 부셔서 사실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게 가행정진 내내 사실은 계속 됐는데 남몰래 저 혼자 이제 괴로워했지요. 눈 뜨고 있기가 힘들어가지고 눈도 부시고. 그런데 그게 이제 가행정진 중반쯤 가면은 항상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 펜소리에 시원해지면서 그 시원함과 깨끗함이 계속 가면서 사실은 가행정진 와서 처음 자리맡기 위해서 줄도 서봤는데 저는 법우님들이 줄을 서는 줄도 몰랐어요. 맨날 늦게 와가지고 그래서 일단 좋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그래서
줄을 서가지고 와서 앉아있는데 시간이 스님 입장하실 때까지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고 갑자기 반야심경이 읊고 싶어가지고 속으로 천천히 이제 뜻을 새기면서 반야심경을 또 읊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반야심경 속으로 제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고 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보행법님이 딱딱 하면서 이제 스님이 입장하신다고 하면서 탁 깼는데 너무 시원하고 깨끗하고 그게 계속 이제 없어지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도 그 깨끗함과 시원함이 계속 유지가 되고, 그 눈앞에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도 없어지고. 사실은 저는 스님한테 말씀 안 드린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점검을 왜 그런지 제가 못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모르겠어요. 스님 말씀처럼 저는 뻔뻔한 데도 있고 한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당당하지는 못한 것 같아서 좀 비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한테 점검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냥 혼자 잘난 척하고 공부하고. 사실은 이제 처음 스님 법문 들어왔을 때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할 거야 그러면서 스님이 법문을 하시는데 실은 제가 법문 왜 내가 저 앞에 가 있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내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 안 드린 사실들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사실은 생활 속에서 변화가 하나 온 게 있는데, 사실 저는 스님 생활 속에서의 변화? 네, 법문만 들으면 그렇게 일을 해요. 저는 스님 법문만 들으면 정신 차리고 있으면 제가 일을 하고 있어요. 법문을 끄고 정신 차려보면 뭐 청소를 하고 있다거나 뭐 정리를 하고 있다거나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님 법문만 들으면. 그래서 뭐 엊그제도 갑자기 탁 일어나 앉아가지고 그동안 뭐 밀렸던 일을 뭐 금전 문제라든가 그런 거를 앉아갖고 갑자기 착착착착착착 전화를 막 하면서 해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는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한 반년 이상 미루고 있던 가구를 옮기면서 집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도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거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은데 막 하고 있어요, 뭔가를. 그런 거 느낀 지는 사실 스님 법문 처음 들으면서부터 그랬거든요. 스님 법문만 들으면 그렇게 제가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게 들을 만한 얘기거리라도 되나 했는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고, 사실은 청에서는 들어와서 엄청나게 다른 분들도 많은 변화를 겪으셨지만 저도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제가 뭐 마음의 병은 물론이고 뭐 육체의 병까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죄송하게도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건 뭐 죄송할 일이야. 말씀을 드려서 다른 법원님들처럼 어쨌거나 같이 제 경험을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전 되게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좀 나누는데 되게 인색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소소한 거는 다 말씀드렸고 아까 갑자기 저 앞에 앉아 있는데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 나는 항상 사는 게 이렇게 꿈속 같고 비현실적인가?
그것도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아, 나아진다고요? 나아지겠죠. 꿈속 같고 비현실적이라면 예. 그거는 분별심 속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아져야 되는 거잖아. 분별에서 벗어나면 꿈속 같지 않고 꿈속 같고 또 뭐라고? 비현실적이다? 예. 둘 다 분별이지. 그러니까 공부하다 보면 나아지겠지. 근데 꿈속 같고 비현실적인데 시원하고 깨끗한 건 왜 그럴까요? 그런 꿈을 꾸고 있나 보지. 자기가 꿈속 같다면서. 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세요. 꿈속 같든 아니든 시원하든 뭐 비현실적이든 그런 것에 일체 관심을 갖지 마세요. 법문에 관심을 두세요. 그건 다 십이분별이니까. 됐어요? 네. 법부님도 처음보다 많이 변했어요. 본인도 알고 있네. 네. 자기가 이야기가 하고 싶으면 하겠지. 뭐 해야 된다는 법이 있나? 나눠야 된다는 법이 있나? 자기가 인색하면 그 결과는 자기한테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결과가,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그것도 자기한테 돌아올 거고, 그런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나누는 건 아니지. 그죠? 요즘 들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요. 이 사이클이 똑같은 게 계속 돌아간다는, 그러니까 처음 선언 와서 이제 분별이 자꾸 떨어지면서 제가 경험했던 그러면서 다시 이상한 데로 혼자 빠지고 막 제가 공이라는 걸로 거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네. 공에 빠져서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면 돼. 거기에 많이 빠져가지고 막 그러다 허우적거리다가 네, 스님한테 여쭤보고 다시 또 정신 차리고 또 다른 식으로 분별이 떨어지는 걸 느끼고 그러면서 예, 든 생각이 그때와 똑같은 사이클이 다시 돌아간다는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드는 생각이 이게 계속 내가 이 육체의 목숨이 떨어질 때까지 돌아가는 사이클이 아닐까 그러면서 단지 이게 그 돌아오는 순간이 빨리빨리 그게 아닐까 하는 그런 짐작이 들었어요. 뭐 빨리빨리 되는 것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같은 데를 돈다는 그런. 그게 습관인 거지. 근데 빨리빨리 벗어난다며. 그러니까 공부에 관심을 갖고 멀어지지 않는 한 그 주기가 더 빨리빨리 돌아올 것 같은. 다른 데로 그동안 보면 가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네. 그동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긴 했는데 사실은 24시간 법문밖에 방법이 없다는 건 아는데 사실 24시간 들을 수는 없거든요. 관심은 항상 뭔가 가슴에 이렇게 인이 박힌 것처럼 그걸 뭐 24시간 어떻게 들어? 이 인이 박힌 것처럼 법문에서 관심은 떠나 있지 않은데 사실은 중간중간에 뭐 제가 좋아하는 영화도 봐야 되고 가끔씩 막 선거할 때는 막 하루 종일 뉴스도 봐야 되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보다가 근데 요즘 변한 게 있으면은 예전엔 그게 좀 죄책감이 있었는데 요새는 죄책감이 없어요.
예. 그냥 법문 들을 때는 딱 법문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고 그냥 순간순간 잠깐 뭐 테레비 볼 때는 또 그렇고 그냥 직장 나가서 일할 때는 그냥 또 그 속에 예전에는 일하면서도 막 괴로우면은 법문도 듣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거는 이제 귀도 안 좋아져서 안 하고 일할 때는 그냥 뭐 법문 시간이라든가 목요법회 같은 때 할 때는 그때는 듣지만 그 외에는 일할 때도 듣지는 않고 그것도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하겠지.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냥 가벼워요. 뭐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목요법화 때 질의응답할 때 말씀드린 그런 법문 들으면서 제가 막 법문하고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님이 와서 저를 지어박아도 스님한테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막 그때는 그런 자신감이 갑자기 막 있었거든요. 너무 확실하다는 그게 있어서 예, 건방지지만 스님한테 이 정도면 맞짱 뜰 수 있겠다. 막 내가 미쳤나. 막 그때는 그랬었어요. 제가 그러면서 네, 요즘은 느끼는 변화는 좀 당당해진다는 거, 좀 마음이 가볍고, 예, 그런 변화를 공부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죠. 당당하지 못했던 사람은 당당해지는 게 공부의 결과라고 여기지. 당당해지는 것도 분별인데, 근데 다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당당해지는 것도 그럼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고, 계속 공부를 제대로 잘 가야 되는 겁니다. 참 위험한 게 이 공부입니다. 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이 공부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오래오래 제대로 잘 숙성이 돼 가야 되는 겁니다. 김치도 어중간하게 익었을 때 참 맛이 없죠. 그럴 때 김치가 미쳤다 이렇게도 표현하대요. 그죠? 그 공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처음에 조금 그전과 다르게 변화가 있다 싶으면 잘못 가는 수도 많아요. 공부 너무 어려워요, 스님.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니까 어려운지 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무조건 그냥 가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지 않으면 그냥 됐을 것 자기가 같아요. 원해서 하는 거지. 네,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예, 이러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의 불편함 속에서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마음이 살만하다 싶으면 또 옆길로 새겠지. 자기도 모르게. 예. 점검을 해줘도 말도 안 듣겠지. 내가 옳다 하고. 그러면 이제 전무당이 사람 잡는 꼴이 돼버리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계속 바른 방향으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 거 알고 하십시오.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분 나오십시오.
네, 무원입니다. 예. 예. 저는 지금 저의 상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갔는지 그거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공부보다는 좀 세속일에 많이 관심이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무실에서는 이제 승진을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업무 역량을 좀 높이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업무에 좀 더 신경 예전보다 많이 쓰고 또 관련 교육도 받고 또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주식 투자한 지 한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요즘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제가 법문에 관심이 없고 좀 발심이 안 되어 있다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세속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 되게 이게 싫었거든요. 싫어가지고 아니야 나는 법문에 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러면서 막 억지로 듣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제 상태가 이런데 방법이 없지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힘들지도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되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제가. 그리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어제부터 되게 하고 싶었어요. 뭔가 이게 되게 찜찜해가지고. 근데 못 나오겠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법문에 관심을 가지세요 라던가 발심이 안 돼 있다, 이 자세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부를 계속 해야지 뭐 방법이 없지 이러면서 그냥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방금 아까 이제 첫 번째 시간 마지막 말미에 또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나가서 괜히 그냥 그런 얘기 들을 걸 뻔한데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거 내 생각인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이거 내 생각이지. 그거 내가 괜히 단정 짓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결론 짓고 안 나가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예, 요즘 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뭘 어쩌고 무슨 점검을 원해요? 그냥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상하게 느껴져서 이게 공부를 잘 못하고 있고 이제 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좀 관심이 좀 돌아올까 하는 좀 기대가 있어서. 뭐 자기가 관심이 없다는데 뭐. 네. 자기가 관심이 가야 되는 거지. 아쉽지 않나 보지. 살만한가 보지. 네, 예전보다 훨씬 더 좀 살만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경계에서는 공부 안 하고 역경계가 오면 그때 또 하려고 해. 그럼 그만큼 뭐 허송세월이 되겠지.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뭐. 그렇죠. 자기 근기가 그래서 그런데 그걸 누가 어쩔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급하면 하겠지. 그럼 이제 다급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 네. 뭔 수가 있어. 뭐 평양 감사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은 못한다 그러잖아. 살만하다는데 뭐. 그럼 아쉬워지면 또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스님. 저는 불인이라고 합니다. 불인. 예. 예. 가양정진도 처음이고, 예, 이렇게 법문하는데 온 거 자체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년 전에 스님 유튜브를 이제 접하면서 이제 법문을 듣게 됐고요. 저는 이제 남들이 얘기하는 이제 사이비에서 이제 한 10년 있으면서 거기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도 이제 도 닦는다 하고 유불선이 어쩌고 하면서 이따가 우연찮게 이제 스님 법문을 듣고 예.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6개월 가까이 듣고 스님께 전화를 드렸더니까 반대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화를 끊고 이게 그래서 좀 상세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다 보니까 그 생각에서 생각이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은 그냥 저절로 나온다 그러니까 응무소주의 생기심 그 얘기를 듣고 뭐야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법문을 계속 이제 유튜브로 하루에 몇 시간씩 들으면서 결국 이제 나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왔었습니다. 나왔었는데 같이 하던 분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가 그리고 또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 들어가서 계시다가 예. 나왔는데 예. 다시 들어가자 그래서 들어갔다가 예. 그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예. 그 다시 들어갔는데 이제 남들이 사입이라고 하는 곳에 예. 그래서 이제 자기는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그게 옳고 바란 줄 알았지. 예.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도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수도 생활을 예, 한 10년 있었는데 그러다가 지난해 이제 그래서 수도 10년간 한 결과는 뭐 도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자기의 결과는요. 저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예. 뭐 계속 이제 뭐 복지해야 된다. 예. 복지해야 된다. 예. 복지해야 된다 하고 덕 쌓아야 된다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사실 뭐 한 40년씩 이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스님 법문을 듣고 나니까 이게 깨닫는 게 아니구나 싶은 겁니다. 예. 깨달을 수가 없구나. 거기 있다가는 예. 대상으로 두고 신명이 응해서 뭐 나를 이제 도를 깨닫게 해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조상도 있고 뭐 다 어려서부터 이제 뭐 제사 지내고 하는 과정에서 살았으니까 무당도 알고 뭐 다 하는데 그러다가 뭐 어렸을 때 절에 간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천도제 지내고 이러는데 쪽이었고 역시나 이제 뭐 미륵 부처 어쩌고 하면서 이제 맨 결국은 같더라고요. 막말로 무당이나 같은 예. 그런 실제로 뭐 이제 신도 보고 예. 뭐 본인이 예, 그냥 뭐 집중을 하니까 어떻게 생겼던데? 사람 모습이지. 예, 사람 모습인데 뭐 뭐 내가 이제 가령 누구 집에를 찾아가면 그 집 집안에 이제 조상이라는 사람들이 이래 보이고 뭐 그렇게 된 사람의 모습으로 예. 그 집 조상들이 보이더라. 예. 그래가지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뭐 주문을 내면서 이제 어린애도 이제 뭐 병원에서는 이제 안 되는 애도 이렇게 고쳐보기도 하고 본인이 예. 어떤 병을 고쳐줬는데요?
100일 정도 됐는데 계속 이제 밤낮으로 우러제키니까 밤낮으로 우러제키는데 병원에 가니까 이제 장염이라 그러고 해. 그 제가 이제 그 주문을 하면서 배를 만져주니까 금방 주문을 외우면서 예. 배를 만져주니까 예. 그 이제 배가 막 파도 치듯이 막 꿈틀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린인데 뭐 그런 경험들 근데 하니까 낫게 이게 해줬어요? 예, 그래 나아지더라고요. 그 나은지 어떻게 알아? 그러고 나서 애가 안 울고 예. 그냥 아유, 뭐 안 울고 밥- 이제 예, 편안해졌어. 밥 잘 먹고 하니까 예. 예. 뭐 그런 일들은 좀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이제 진짜라고. 그게 예. 주문의 효과다 이렇게 여겼겠네. 예. 그래가지고 그 뭐 그런 것도 해보고. 예, 주문을 앉아서 주문을 하면 이제 뭐 천상계까지 이제 다 보고 막 예, 내가 원하면 이제 막 천상계도 봤다고? 예, 천상계에서 이제 어떻게 생겼다? 천상계 구경한 사람이니까 그것도 좀 들어보십시다. 난 구경 못했으니까. 가령 이제 뭐 내 조상들이 굶주린 조상들을 이제 좀 도와달라고 예, 전도시켜 달라고 막 하다가 보면 천상계에 있는 조상들이 아니요 그 그러면 굶주리고 뭐 배고픈 조상들이 많다 그러니까 예. 자기가 봤다면서 천상계를 근데- 봤다면서 예, 그러니까 천상계 어떻게 생겼다냐? 천상계가 어떻게 생긴 거 보다가도 이제 제 상이죠. 예. 지금 보면 아 이게 다 제 상이구나.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골몰을 하고 집중을 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이렇게 뭐 눈앞에 뭐 가령 이제 안개조차도 이렇게 달리 보이고 예. 안개도 예, 예. 어떻게 보이던데? 뭐, 꿈입니다, 꿈. 예. 그냥 꿈이고, 예.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분별심 속에서는 예. 뭐 그- 그런 것만 보이겠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지구 밖에서도 이제 들여다보고 지구를, 예. 뭐 그런 거 이제 보다 보니까 혹 해가지고, 예. 점점 더 빠져들어야 되고, 그래야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을 지구라는 것도 자기 생각이고 네. 천상계도 자기 생각이고 예, 조상도 자기 생각이고 예. 지금 와서 보면 그렇습니다. 예, 자기 생각의 세계에서 예, 그건 무궁무진하지 뭐 생각의 세계야. 예, 별이 별 것이 다 펼쳐질 수 있지. 예, 맞습니다. 자기 의식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나는 천상계 구경하고 왔다길래 네, 안 가보고 좀 구경담을 들으려고 했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예, 어떻게 그런 게 다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거기에 폭 빠져 있을 때는 그 말이 귀에 안 들릴 건데. 예, 안 들리지, 안 들리고 했는데 우연찮게 이제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걸 듣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얘기하는 이제 생각이라는 것하고 네 생각이잖아 이러는데 네가 생각을 그따위로 한다 이러는데 생각이 저절로 나온다니. 아, 네가 그따위 생각을 한다. 예.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 더럽게 한다고. 예. 아, 예. 생각 더럽게 한다고. 생각 예. 더럽게 하지 마라. 그따위로 하지 마라. 이렇게 들었었다고. 예, 그렇게 하고 있었고. 근데 생각이 본문에서는 생각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니까 예. 이게 뭔 말이야 싶었어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그랬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그러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야? 나는 지구 바깥에 나가서 지구도 봤는데 이런 생각이 거기서는 들었어. 선천 후천을 얘기하니까요. 근데 시간과 공간이 없다. 근데 이제 과거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을 스님께서 이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법문을 듣고 나가지고 이게 바늘 끝도 꼽을 데가 없다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면 대화도 이게 이상한 거고요. 앞에 보이는 것도 전부 다 과거고. 그러더니까 갑자기 나도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예, 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거기를 나오려고 하다가 밤에 이제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엄습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실체가 있는 건가 하고 한번 들여다봤었거든요. 막 몸으로 막 이제 느껴질 정도로 두려움이 왔는데 순간적으로 이래 진짜 실체가 있나 하고 찾으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데 두려움의 실체가 예. 실체를 못 찾았다. 두려움의 실체를. 예, 그러면서 엄청 편해지는 겁니다. 그 나오려 하던 게 이제 택시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맞춰놓고 예, 잠을 자야 되는데 막 덜덜 떨고 있다가 갑자기 편해지니까 한 2시간을 멀쩡히 있다가 안 가도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안 나가도 되겠다. 뭐 지금 죽어도 관계없겠다. 그렇게 편하니까 이제 나오긴 나왔었거든요. 나오긴 나왔었는데 뭐 갈 데도 없고 가봐야 거기 가봐야 거기고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다시 또 기어 들어간 거지. 예. 그래서 한 6개월을 진짜 아무 저것도 없이 감정적으로 뭐 변동 없이 이제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법문은 계속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누가 이렇게 잡아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바르다 하지만 그 위에 이제 위라 그러거든요. 위 사람들한테 이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데 그 얘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예, 자기네는 후천을 가야 된다 그러는데. 후천으로 가야 된다. 예. 그 지금은 선천이고 후천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도통을 받는다 그랬는데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면은 선은 어디고 후는 어디 있나. 예, 예. 그래 되니까 이제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벌써 3년이 지난 겁니다. 여기서 더 있다가는 10년 그냥 훌쩍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나온 지 이제 한 2주 됐고요. 예. 실상 좀 밑에 직원들도 좀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 뭐 그렇거나 말거나 내 공부해야 되니까 해서 나왔습니다. 예. 그렇게 나오기가 참 그게 드문 일인데 자기가 빠져 있으면 어딘가에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오로지 그게 맞아 보이거든요. 전혀 다른 이야기잖아 이 법문은. 예, 근데 그게 완전히. 귀에 안 들어오거든. 이게 틀린 것처럼 보이거든. 예. 그 옳고 바르다 하니까 거기 계속 이제 저도 뭐 나름 이제 그쪽에서 경험은 경험이니까요. 예. 대단한 경험을 했었고 하니까 예. 진짜 그 부분에 이제 믿고 뭐 했었지. 예. 근데 지금 보니 어때요? 그런 경험들이? 꿈이지. 완전 꿈이고 그냥 예, 망상이고 예, 그렇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예. 거기 인연이 다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거네요. 저 그렇게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인연이 다 끝났다고. 자기 마음이 네.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인연이 다 한 거지. 예. 이거 아니네 하는 게 보이면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듣는데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덮여가지고 본문이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떨쳐버리려고 이래 나왔습니다.
떨쳐버리고 나면 법문을 잘 들고. 떨쳐버리려고 할수록 안 떨쳐져요. 예, 내버려 두세요. 예. 알겠습니다. 내버려 두고 이 법문에 관심이 가면 관심을 갖고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떨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오래 걸려요. 예, 새 것이 들어가면 아니다 싶은 것은 자동으로 녹아나가요. 힘을 잃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 아 이게 맞다 싶으면 아닌 것은 자동으로 녹아나가는데 시간이 좀 충분히 필요합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영향을 계속 미칠 거예요. 예, 내버려 두세요. 예, 당연한 거니까.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예. 그 최근에는 이제 스님 법문 중에 그 향싼 종이에는 향내가 배고 생선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가 밴다. 그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문을 듣고 그 이제 맹모 삼천지교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갈 길은 예 가서 그냥 향내가 배이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예. 뭐 젊었을 때부터 5, 60, 6, 70 정도 나이가 될 때까지 평생을 여기저기 찾아 헤맸다는 분들 많습니다. 아마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계속 찾아 헤매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고. 예. 그쪽에 있는 분들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숫자가 많아요. 네. 몇십만 명 되니까요. 몇십만 명? 예. 어이구. 근데 뭐 나와도 괜찮아요? 좀 관계 없습니다. 지금은 어차피 그분들이 내 인생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 대신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예. 어디든지 갈 자유가 있지. 예.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알겠습니다. 예. 뭐 물어볼 거 있습니까? 딱히 물어볼 건 없습니다. 예.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까 예. 그래서 나왔습니다. 생각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예를 들자면 예. 여지껏 말씀드렸던 이제 거기서 이제 스님 법문 접하고 뭐 이랬던 게 계속 이제 생각이 올라오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들었던 법문? 예. 그쪽은 이제 이런 법문을 하는 데는 아니고요. 그 뭐 아무튼 예. 그런데 처음에는 자꾸 생각이 난다. 그 스님 법문하고 이제 그쪽 이제 에서 가르치는 거하고가 상충이 돼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러냐. 예. 그랬었는데 지금은 예. 완전히 엇길로 가고 있구나. 절대로 예, 기찻길 말씀하셨댔는데 예. 이게 기찻길 두 개는 예. 영원히 두 개다. 예. 가다가 붙지 않는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예. 그 자기 한 사람이
자기한테는 온 세상이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자기한테는 자기가 온 세상이잖아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예, 자기 한 사람이 온 세상이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공부해 보시고 본인이 뭐 마음이 가서 왔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되고 그동안의 것들이 영향은 계속 많이 미치겠죠. 예, 그런데 바른 법이 들어가면 또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점점 힘을 잃어가는데 금방 안 됩니다. 예, 그냥 그런 줄 알면 돼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걸 예, 자동적으로 돼 가는 겁니다. 예,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예, 그거 갖고 괴로워하거나 시비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말씀하실 분들 다 하셨나요? 이렇게 어렵게 온 분도 계시네요. 여러분들은 감사하죠? 회의할 때가 아니에요. 왜 꼭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런데 두들겨 맞아야 정신이 들고 경각심이 드는 게 우리 중생심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럴 때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해이해질 때. 내가 오늘 이러면 내일도 똑같이 이러고 있겠구나. 10년 뒤에도 똑같이 이러고 있겠구나. 그럼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럼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결심한다고 달라집니까? 한 몇십 년 살아보니까 뭐 결심한다고 달라집니까? 세월 지난다고 달라집니까? 이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해져요. 이 관념이 두꺼워져서 더 불리해져요. 지금 같은 줄 아세요? 지금도 안 되는데 내일은 더 불리해지고 모레는 더 불리해지죠. 그런데도 왜 꼭 두드려 맞아야만 그때 가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면 정신이 번쩍 들 거 아니에요. 항상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두들겨 맞고 있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불타는 집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불타고 있으니까 불타는 집 속에 있지 않은 줄 아는 거예요. 그 경계들이 그렇게 집착이 되는 거예요. 분별하는 게 그렇게 달콤한 거예요. 분별하는 게 원래 달콤한 게 아니고 해 버릇하니까 하던 거라서 달콤한 거예요. 하던 거라서 그냥 자꾸 하는 거예요. 뭐 달콤해서 하는 건 아니고 하던 거라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만 하고 이번만 하면 죽을 날까지 이번만 할 거예요. 이번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이번에는 내 분별대로 하고 싶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관심 가는 분별에 관심을 갖고 싶잖아요. 항상 2번이에요. 2번밖에 없어요. 살아보세요. 안 그런가? 2번에 안 되면 못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내 이번만, 오늘만, 지금은 요거 분별하고, 그죠? 지금 요거는 분별해야 돼. 요거는 분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요거는 내 분별이 맞아. 그쵸? 그럼 그 다음에도 똑같아. 요거는 또 내 분별이 맞아. 내가 분별해야 돼. 그리고 내 분별이 맞아. 그 다음에 또 경계가 닥치면 똑같아. 요거는 또 내 분별이 맞아. 지난 한 일주일을 생각해 보세요. 안 그렇던가? 요거는 내가 달콤해서 빠져야 돼. 여기에는 빠져야 돼. 이런 감정에는 속아야 돼. 아, 그래도 이건 좋아.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 그냥 지금은 여기 좋아.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그럼 내일도 그렇게 살고, 지난 일주일 사는 거하고 똑같이. 지난 일주일 동안 변화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일주일도 똑같이 살아요. 다음 7년도 똑같이 살아요. 그 일주일과 다르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싫죠. 지금은 분별하고 싶죠. 지금은 집착하고 싶죠. 지금은 내가 옳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그러고 살다가 간다고요. 지금은 아픈 것 같아서 싫어. 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서. 지금은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 못 견디겠어. 이유는 항상 다 있어요. 매번. 분별하는데 이유 없는 분별 없어요. 그러다가 죽는다고요. 안 그런지 한 10년 뒤에서만 가서 한번 보세요. 10년 동안 어떤지. 눈꽃만큼 달라지겠지 그거야. 계속 법문 듣고 공부를 한다면. 그래서는 우리가 감옥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내관념이라는 감옥에서. 이를 악물고 잠 안 자고 고시 공부도 하는데 관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니까. 근데 이걸 원하면 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이에요. 제가 말한다고 해서 제 말 듣지도 않아요. 남의 말 듣습니까? 안 듣지. 남의 말이 영향이 있습니까? 자기가 원해야 하는 거지. 예. 근데 그렇게 어영부영 오늘은 적당히 어제처럼 살고 그럼 내일도 오늘처럼 살겠죠. 어제 저녁에 오셔서 오늘 하루를 이렇게 하루 종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 동안만 이 법문 현장에 노출되어 있어도 평소에 집에서 혼자 계실 때하고 다르죠. 근데 자기 분별에 속는 그 자기 업식대로 따라가는 그 힘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기 원이 얼마나 강해야 그것이 다 녹아지겠습니까? 그죠? 자기 원이 얼마나 강해요. 다 이유가 있는데 이건 이래서 내가 집착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래서 내가 고집할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래서 놓을 수 없고요.
이유 없는 거 하나라도 있어요?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나가 있다는 그 상 때문에 뭐 그런 거지. 그래봤자 내일 모레면 죽어야 되는데 죽고 난 뒤에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그걸 좀 앞당기는 거지. 살아서 몸이 살아 있을 때 해탈을 하는 거지. 이제 몸이 죽을 때가 되면 기회도 없어지는데, 기회가 있을 때는 항상 이유가 있어서 집착해야 되고 이유가 있어서 분별해야 되고, 이제 기회가 없어지면 그때는 안 되는 거지 뭐. 기회가 없어지니까. 기회 있을 때는 이건 이래서요. 이건 이래서 내가 집착해야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잖아. 그죠?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듣는 법문이 적어서 공부가 안 됩니까? 점검이 안 돼서 공부가 안 됩니까? 항상 이렇게 기회가 있는데. 처음 오신 분들 많지는 않지만 처음 오신 분들한테 지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법문이 어려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내일 이제 마지막 오전 시간 남아 있으니까. 마음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건 다 분별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분별이고, 있는데 없는 거지, 없으면 분별이에요. 있어도 분별이고, 똑같은 분별이에요. 다 있는데 없어야, 없는 것과 같아야, 그래야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괴로운 겁니다.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자기 분별심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죠. 상황은 자기를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할 수는 없다. 상황은 자기를 불편하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괴롭게 할 수는 없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으면 공부는 못합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은 분별심에 속는다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는 것은. 이유가 없으면,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요. 원래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 생각으로 이유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유가 있다고 누가 봐주나요? 이유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통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건 다 자기 관념이죠. 다 자기 관념이죠. 그래서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어요. 억울한 일이. 자기 관념으로 인해서 억울하지. 그래서 자기가 괴롭지. 자기 마음밖에 없는데. 그리고
뭐 보이는 경계, 들리는 경계, 느껴지는 경계들이 분별 안 하면 그게 그대로 다 법이고. 조금 전에 재밌는 얘기도 들었죠. 지구 밖에도 나갔다 왔고 천상계에도 가봤다. 누구 집에 가니까 그 집 조상들이 보이더라. 뭐 그런 것만 가능한 줄 아세요? 무궁무진하지 우리 분별심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생각 속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요. 생각이 끝이 없잖아요. 분별은 끝이 안 나요. 모든 분별을 거둬들이는 게 이거예요. 모든 분별을 거둬들이는 게. 모든 분별을 거둬들이는 게. 분별로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무궁, 무진. 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궁, 무진은. 끝이 안 난다, 분별은. 그래, 인간들은 분별에만 관심 갖고 살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이렇대 저렇대 뭐 관심 가질 만한 것들 전부 분별 세계잖아요. 자기 의식 세계.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그거 없는 거와 같아. 그죠? 관심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마음의 능력이 원래 이래요. 마음이라는 걸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데 마음의 능력이 원래 이래요. 뭐 이상스러운 일도 아니야.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데 뭔가의 분별에 사로잡혀서 살아서 되겠어요? 분별에 사로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전부 이름 붙여진 모든 것에 대한 관념 때문에 아파하고 울고 괴롭다 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러고 전부 관념 때문에.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 관념의 세계예요. 자기 관념의 세계. 통틀어서 전부 자기 관념의 세계예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신기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밝혀지지 않은 비밀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는 세계도 없고 별나라 달나라 뭐 귀신 얘기 뭐 별의별 것도 전부 분별세계예요. 분별세계. 그 모든 분별세계는 분별심이에요. 분별심, 마음. 그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요거 하나로 다 거둬들여져요. 요 하나로. 그런데 말이 쉽지 실제로는 경계에 딱 경계 닥치면 거기에 속아요. 힘이 없어서 나라는 것 때문에 속아요. 그냥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 살만하다. 그럴 세 발의 피도 아니에요. 얼만큼 철저해야 다 벗어나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네. 그냥 살만하면 돼요. 아니요. 그러면 잠시도 딴짓하고 있을 새가 없어요. 그럴 새가 없어.
것 아닌 것들이잖아요. 다 무상한 경계들. 거기에 집착해서 그거 분별하는 데 관심 갖고 사는 거잖아. 그죠? 뭐 부모 자식이라든가 내 육신이라든가 등등 심하게 집착하는 것들도 많은데 그 소소한 것들까지 집착하고 언제 다 해결되겠어요? 언제? 심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아유 이거는 어림도 없다, 이건 안 되지 싶죠. 그런데 원하면 돼요. 이거는 너무 어려워서 안 되겠다 하면은 딱 닫혀버려요. 닫혀버려요. 닫혀. 자기가 닫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래도 나는 원한다 하면 물고가 트여요. 예를 들어서 자식에 대한 집착. 네, 죽어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도 그건 자기 판단이지. 지금의 자기 판단이지. 안목 없는 지금은. 그렇지만 나는 정말 원한다. 그러면 물고가 트여요. 되는 쪽으로 가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자기가 닿지 않는 한. 그리고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왜 빨리 안 되나 뭐 몇 년 됐는데 제발 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뭐가 몇 년 만에 돼요. 고시 공부도 몇 년 만에 해서 못하는 분들도 있더고. 그 지식도 그건 정해져 있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비유하자면 세포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업식인데 그게 무슨 몇 년 만에 변하는 줄 아시냐고요. 변화는 있지. 변화는 있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변화는 있지. 엄청난 변화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그러니까 돈 1,000원 주고 백화점 하나 다 가지고 오고 싶어 하는 거 보다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 알 수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는 깜깜한 길을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길. 근데 자꾸 알고 싶거든. 언제쯤 공부가 되나, 어디쯤 가면 좀 어떠나 자꾸 알고 싶거든. 아는 길을 가는 거는 외도를 가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깜깜한 길을 가는 게 맞는 길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법 하나 믿고 법이라는 지팡이 하나 짚고 그 지팡이만 오로지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다 분별인데 짐작하고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하면 다 분별인데 그건 지팡이를 안 믿는 거지. 오로지 그 지팡이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오로지 한 길을 그 지팡이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오로지. 그게 우리 중생들의 성향하고 너무나 반대되잖아요. 우리는 죽어도 분별을 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는 못 가겠다.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죽어도 하겠다는 사람은 바뀌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법의 힘으로 자꾸 바뀌어져요.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집니다. 꼭 하겠다는 그 마음 하나가 그렇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하나가.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아유, 나는 안 되겠지 하면 자기가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무슨 안목이 있어야 판단을 하지. 안목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이제 안목이 있다 하면 그거는 속는 거예요. 자기 분별에. 믿을 거라고는 법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요렇게 바뀌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죠? 믿을 거라면 법밖에 없어요. 믿을 거라고는 나밖에 없다. 이러고 가는데. 믿을 거라고는 나밖에 없다. 내 판단이 옳다. 이게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어떻게 뒤집어지겠어요? 근데 꼭 하고자 포기하지 않고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뒤집어져요. 언젠가는. 그 마음 참 무서워요. 무서운 힘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내가 뒤집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다 자기가 뒤집으려고 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먹으면 안 되는데, 나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돼. 내가 뒤집을 수 없어요. 법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안 걸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벗어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 해도 계속 자기 생각으로 할 건데, 자기 분별로 하고, 자기가 제일 건데, 맞다 틀리다 이렇다 저렇다 하고 자기 느낌을 믿고 갈 건데, 그건 전부 자기라는 상인데, 상. 자기가 하는 분별인데. 우리가 오로지 분별만 하고 살아와서 그게 분별이라는 거 몰라요. 분별로 할 줄 밖에 몰라요. 그래서 법에 순 따르는 게 안 돼요. 내가 판단하지. 그거 뒤집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뒤집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내분별심에서 못 벗어나니까. 공부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많으면 저절로 법이 들리게 되고 저절로 돌아가게 되는 거지,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다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거칠 수밖에 없으니까 발심이 되어 있으면 관심이 많으니까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하는 게 그게 열심히 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하다, 난 열심히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마음이 가서 그냥 했을 뿐. 그럼 그게 열심히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대요. 법문 열심히 듣고 있다고 뭐 이렇게. 법문을 열심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들으면 그건 자기가 마음이 가서 듣는데 그 열심히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계속 재고 있으니까 억지 춘향격으로 남이 공부하라 해서 하나? 의무적으로 하나? 남들이 하니까 하나? 그러면 소용없어요. 내 마음이 가서 하면 내가 열심히 듣고 있는지 안 열심히 듣고 있는지 뭘 어쩌고 있는지 오로지 법 하나 잡고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지. 나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왜 이래요? 이런 말 전혀 안 나옵니다. 자기가 마음이 나서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는 왜 이래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저절로 안 나와요. 그거는 그냥 뭐하고
나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예요? 조건부잖아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데 거기 조건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이지. 근데 자식 키워놓고도 그러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건 조건이지, 조건부. 자기가 원해서 낳고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키웠지. 그 자식이 그렇게 키워달라고 그랬나? 그러니 부모가 자식한테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공부하면서 오죽하겠어요? 나 이렇게 했는데, 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희한하지.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 그건 억지로 하는 공부인데. 내가 좋아서 하면 아주 발목을 붙들어도 기어이 야반도주를 해서라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서 하면. 근데 억지로 하면 계속 난 이렇게 했는데 왜 결과가 이런가, 그런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진심에서 자기가 진짜로 원해서 하면 무슨 조건이 있겠어요? 결과를 원하는 것은 조건이잖아요. 조건부잖아요. 오로지 법에만 관심이 있지. 자기가 좋아서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억지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겠어요? 조건이 있다 하면 그건 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 억지로 하는 다른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내가 좋아서 하면요 조건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좋아서 하면 조건이 있습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 너무너무 힘드는데도 아니 힘 하나도 안 들어 이러잖아.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는. 조건이 없잖아요. 조건 되지 않잖아요. 자기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 정도의 조건되는 마음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렇습니다. 힘든 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는 감정에 속지 마세요. 엄마가 자식을 키울 때는 아무리 힘들어도 키우잖아요. 하잖아요. 그죠? 힘들어 이러면서 자식 키우나?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지. 그냥 호랑이가 나타나면 그 앞에 딱 막았을 거 아니에요. 맞설 수도 없으면서, 맞설 힘도 없으면서 막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안 하면 어떻게 자기한테서 벗어나? 어떻게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 어떻게 자기 업식에서 벗어나요? 계속 머리로 다 재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될까요? 왜 나는 안 됐지? 그러면은 호랑이가 나타나면 자식 뒤에 숨겠지. 안 그러면 내가 내가 네 앞을 막아서도 아무 소용 없어. 어차피 나는 호랑이한테 맞설 힘이 없어. 그러겠지. 근데 엄마가 자식 앞에 딱 막았을 때 그런저런 생각 있어요? 그냥 무조건 막아서고 보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런 마음이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하고 보는 거지. 계속 재고 또 재고. 무모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무모한. 그렇게 세상에서 영리한 사고방식으로 공부 못해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무모한 마음이어야 돼요. 엄마는 무모하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는 자식 보호하기 위해서 무모하잖아요. 그렇게 무모한 마음으로 하는 게 그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법 믿고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여기에 내 모든 게 달려 있어. 여기에 모든 게 달려 있어. 어쩔 수 없어. 호랑이가 나타났다. 내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혀도 어쩔 수 없어. 난 일단 내 자식을 막아 서고 보는 거야. 그 무모한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계속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건 전부 머리 쓰는 거지. 되나 안 되나. 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난 안 되나 보다. 뭐 그러면 자식 앞에 안 막아서야지. 호랑이가 나타났든 말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래야지. 어느 엄마가 그 앞에 안 막아서겠어요? 나는 도저히 안 돼 얘야 이렇게 할 엄마 있어요? 제가 이게 과장한 것도 아니고 뭐 설득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 마음이 안 되면 그냥 적당히 좀 하다가 이제 살만하네 다 거기 머물러 버리는 거지. 그럼 계속 살만할까요? 계속 살만하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대 얻어맞으면 그때서 또 이제 하려고 하면 시간은 다 지나가서 기회는 없어. 공부는 금방 되지도 않아. 왜 순경계가 순경계가 아니에요. 자기가 순경계인 것처럼 자기한테 순경계인 걸로 보이는 거지. 밖에서 집이 불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순경계인 줄 아는 거예요. 당장 한 대 안 얻어맞으면 순경계인 것 같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관심 가질 것들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럴 것 같으면 공부는 못해요. 자기는 못 벗어나요. 자기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